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순총강 예배를 1시 30분 3부 예배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창립감사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임직 후보자들 있습니다. 이미 공고드린 것처럼 후보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 임직을 부담감이 있죠. 그 부담감들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또 임직하게 되어주신 분들 연말에 우리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또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부터 점심 식사 후에 임직 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해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는 약 130만 종의 동물이 있습니다. 130만 종의 동물 중 그리 빠르지도 않고 그리 힘이 세지도 않은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는데 적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량과 짝짓기 상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맹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필수품은 다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던 인간에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발명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이 발명품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명품은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돈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필수품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발명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적과 포식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식량을 확보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돈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돈에 함몰되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자기 충만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험으로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캐슬린 보스라는 심리학자가 동료들과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 모두 책상 앞에 컴퓨터를 놓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컴퓨터 화면에 자연 경관이 있는 사진들이 날아가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는 그 컴퓨터 화면에 돈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이들의 행동 방식을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더랍니다. 돈 사진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적게 도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돈의 노출이 많을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무디어지게 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는데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서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데 부자와 거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를 핵심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를 말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만 그 비유의 본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누구에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왜 하셨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14절 9절을 잘 자막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이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쭉 보시면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수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해주십니까? 바리새인입니다. 14절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앞의 질문보다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데 왜 이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인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는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지 않았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유의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비웃었던 불안한 청지기 비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린 은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간략하게 다시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지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장부에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걸 본 주인이 참 지혜로운 청지기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는 아마도 이 1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지난 시간 본문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4절에서 1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다가 뜬금없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더 뜬금없이 18절에서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뒤가 아무런 논리성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 구절을 서로 연관시켜 이해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있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로서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설명드릴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싫어하십니까? 아직까지 돈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꼭 새겨들어야 되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은 자기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은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은 이들이 지식인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고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스스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 번째 특징,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평가는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율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또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기에 사람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일 것이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평가는 당연한 평가이기에 그렇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쁜 평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진단이 아주 무섭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란 항상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 하고 또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8절을 정리하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라고 여기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삶을 살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꽤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즉 우상 숭배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잖아요. 바리새인의 특징.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자, 그러면 묻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자였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하는 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대부분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그들의 올바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거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지가 있다라면 그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거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 신앙관에 깊은 영향을 준 한 분을 꼽으라면 헨리 나우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헨리 나우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헨리 나우인은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은 개신교와 캐톨릭 양쪽에서 모두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대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엄청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은 상향성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음은 상향성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풀어서 설명하면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은 상향성, 끊임없이 올라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내려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향성과 하향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상향성의 세상과 하향성의 복음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향성의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향성의 가치관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향성의 기본 가치들을 전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복음은 상향성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라는 말을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인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회인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인식을 전복시키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틀과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눈과 틀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설명한 후 이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등장하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저승사자가 두 군데를 보여주고는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엄청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큰 똥통에 똥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군데를 보여주고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뜨거운 불 속보다는 냄새나고 좀 역겹지만 똥통 속에서 낫다고 생각하고 똥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 지옥의 그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휴식 끝 잠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억 년에 1분씩 이 똥통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는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만큼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이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자,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자신의 부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로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묻습니다. 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자에게 부를 주신 것입니까? 성경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자막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자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은사와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자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왜 부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합니까? 호화롭게 사는데 부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지 나사로를 부자 옆에 붙여주므로 그 부자에게 주어진 부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양식도 주질 않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의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는 떨어지는 음식이 있어도 어른이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제 LA 갈비를 먹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잡고 뜯어 먹어야 되는데 손에 자꾸 기름이 묻습니다. 그러면 휴지나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먹죠.
예수님 당시에는 휴지나 물수건이 없습니다. 휴지와 물수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빵 조각입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휴지로 닦고 버리듯이 예수님 시대는 그 밥상에 빵을 올려놓고 손에 기름을 묻게 되면 이 기름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빵 조각을 상 아래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거지가 와서 이 기름 묻은 빵 조각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키는 것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 아래에 있는 빵 조각을 먹는다라는 말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입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 비유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뿐입니다. 자, 부자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살면 지옥에 오니 내 가족들은 나처럼 살면 살지 말라고 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부자 이 부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처럼 살면 지옥에 온다라는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자는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을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 바꾸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갖고 살며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까지 하는 사람 믿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가족들에게 나처럼 살면 지옥에 온다라고 전해주도록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에 대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란 선지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를 말합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부자의 부탁에 대한 아브라함의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부자의 가족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데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토라온 네비임을 365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다. 31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365일 붙들고 살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진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옥 백성이 되는데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와서 후회하고 통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일을 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치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는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천국 백성이 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니 당연히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됩니다. 왜 가난하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란 경제적 부유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이 부유함을 나눔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이 땅에서 살던 모습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이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급적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란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하기에 저는 돈이 좋습니다. 전 돈이 너무 좋지만 주신 만큼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에 적게 주신 것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관심이지 적냐 많냐 이게 저의 관심일 수가 없습니다. 적게 주셔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별 문제 없었고, 적게 주셔도 사람 사랑하며 사는데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하게 되므로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